자, 여기 주보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내게 있는 두 개의 형상. 여러분, 제 안에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함도 있지만 사탄이 기뻐하는 죄악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죄를 짓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 노력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기뻐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내 마음을 꽉 채울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해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무엇으로 내가 삼고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말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중앙에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잘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심어 놓은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무수한 나무들이 많이 있죠. 과실수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미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가서 당신도 먹어봐.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그 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저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강아지나 고양이 보세요. 걔네들은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똥 싸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전혀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끌고 다니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서 휴지 꺼내고 비닐 꺼내서 내 강아지가 싸질러 놓은 똥을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치워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내가 싸질러 놓고 다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말끔하게 다 치워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에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인간에게 있는 기준에서의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죄악으로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선, 내 안에 있는 악,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육으로 된 것,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후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고 누구는 육의 사람이요 누구는 신령한 사람이요,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검은색이 나오고 하얀색이 자꾸 나와요. 대비되는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하지 못한 것에 속한 자가 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음속에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어쩔 때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겁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짜증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그만 좀 벗어나고 싶고 일탈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땅에서 좋은 흙을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 얘가 혼자 있는 걸 보니까 참 보기 안쓰러운 거예요. 아유, 참 쓸쓸해 보인다 너. 그래서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쓱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와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린아이로 만드셨을까요? 성인으로 만드셨을까요? 성인으로 만드셨어. 그래서 하와가 다 완성된 뒤에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구나.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 이면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장사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바리새인들 무서워서 도망다니기에 급급했고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다녔던 제자들이 무서운 게 없어진 겁니다. 성전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유대 바리새인들이 있던 없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없던 간에 관계없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승천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막 선포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무엇인가요? 교회가 생겼잖아요. 하와는 아담의 신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죠. 창으로 찔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데려다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장사 지내시는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시자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킹 제임스 흔적역 성경에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앞에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거야. 누구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못 돼요. 그저 자기 혼자 살아있는 영으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입은 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 영원히는 살 수 있었지만 누구도 살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살리는 영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자,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나오잖아요.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여기에 나오는 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 재림하시는 부분, 성도들의 구원,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릇되게 오인하게 되면 설교를 듣긴 듣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도 정말 기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역시도 그 말씀이 올바르 된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왜 심판이 될까? 아니 하나님, 저는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는 거 그냥 잘 들었는데 이게 왜 죄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지 아닌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는 곧 나야 이거예요.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너와 나는 하나야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인 우리는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빚이 한 1억 5천 가지고 있었어. 신랑은 몰라요. 그래서 이 빚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저 남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빚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은 퇴짜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랑이 너무 좋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당신 사랑해, 오빠 사랑해. 그리고 결혼했어요. 부부가 됐어. 한 몸이 됐어. 그런데 나중에 신랑이 자기 아내가 빚이 1억 5천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고 정말 무한한 능력이 있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짐을 졌어.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한테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얼마야? 1억 5천?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다 갚아줄게. 그리고 그날로 함께 은행에 가서 모든 걸 다 갚아줬어요. 자, 아내가 갚았어요? 신랑이 갚았어요? 신랑이 갚았어. 신랑이 갚았는데 은행에서 아내에게 연락을 해요. 신랑이 갚았지 당신이 갚은 거 아니니까 당신 다시 갚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신랑이 갚아줬기 때문에 신부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야. 신부가 가지고 있었던 1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의 죄의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나는 더 이상 죄짐이 없는 거야. 자, 그럼 예수님은 오늘이 12월 7일이에요. 2025년 12월 7일 내가 오늘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이 이 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짓게 될 앞으로의 모든 죄악까지도 예수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거라는 것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떠한 죄를 짓게 될 것까지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년 12월 7일 아니면 12월 6일에 어떤 죄를 짓게 될지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저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석 달 뒤에 어느 곳에서 어떤 죄를 짓게 될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 모든 죄까지 싹 끌어모아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 나랑 한 몸을 이루신 신랑이기 때문에. 나는 신부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장례식을 참 많이 가요. 그리고 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죽자마자 몸이 딱딱해지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말랑말랑해요.
정말 귀를 갖다 대 봐야만 돌아가셨네 하는 알 정도로 잠든 것 같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장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마침 이 가까운 곳에서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의 자제가 결혼을 해서 모처럼 만에 결혼식을 한번 갔어요. 근데 결혼식에 갔는데 어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하면 제가 늘 소망하고 늘 바라고 늘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아니면 내 생명의 연수가 다 돼서 나이가 먹고 늙어서 자연스럽게 죽게 되어서 예수님 품에 가게 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만난다면, 또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주님의 신부로 만난다면 나는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만날 때 어떨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늘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를 거쳐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서 그분들을 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분들 역시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말이죠. 우리 노예 목사님의 딸이 결혼을 하는 건데 맨 뒤쪽에 있었어요. 예식장 들어가서 맨 뒤에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신부가 딱 입장을 하는데 서치라이트 조명이 쫙 비치잖아요. 그런데 드레스가 말이죠. 이야, 다이아몬드를 박았는지 막 드레스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짝반짝반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면사포라고 합니까? 면사포에서 뒤에 이렇게 쫙 늘어뜨리잖아요.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헬퍼가 이거를 잡고서 쫙 잡아주잖아요. 그런데 쫙 걸어 들어가는데 조명이 신부를 비치는데 얼마나 화사하던지 드레스가 막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영화로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렇게 걸어가는 신부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이 딱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와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서가지고 그거 보고 울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신랑이 저쪽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어제 예식장에 잘 안 가는데 사실 어제 모처럼 갔는데 너무 잘 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떤 모습일까? 그거 응답을 제가 어제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 말씀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신부의 영화잖아요. 결혼식은 신부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신랑도 신랑이지만 신부가 주인공이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영화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화로우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어제 결혼식 자리가 저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함께 간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먹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 제가 좀 우울해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래요. 아니요. 근데 왜 표정이 그러세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요. 그랬더니 무슨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 신부를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부된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어제 저는 그 자리가, 이 결혼식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의 자리였고 응답의 자리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이고 나는 밥 먹기 바쁜데. 여러분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온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쿠팡을 이용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쿠팡 사태가 심각하게 일어났잖아요. 약 한 3,800만 명인가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고 노출돼 버렸어요. 그러면 쿠팡 이용자들만 그런데 쿠팡을 이용하는 자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낸다. 그럼 선물 받는 자의 전화번호, 이름, 주소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몽땅 다 공개돼 버린 거예요. 왜 자꾸 세월이 흐를수록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가? 바로 보안의 중요성입니다. 이제는 꽁꽁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도 옛날에는 0000, 1234. 근데 요즘은 어때요? A, B, C, D, E, F, G, Y, Z, 느낌표, 물음표, 숫자 또 쓰고, 알파벳 쓰고, 막 복잡하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뚫리기 싫어서.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해킹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컴퓨터 전문가들에게는요, 쉽게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여러분,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보안이 뚫리게 되면 내 계좌까지도 추적이 돼서 돈을 빼가니까.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틀림없이. 이제 보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보안은 바로 여러분 몸속에 보안 체제를 심어 놓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내 안에 보안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보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깔아놓습니까? 그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안에는 나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 건강보험에 관한 생체 정보, 금융 정보,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집안의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비밀번호, 모든 핸드폰의 비밀번호, 모든 패스워드가 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딱 대기만 하면, 여러분 요즘 핸드폰 안에 카드를 넣어서 어디 가서 결제하면 핸드폰 딱 대면은 카드 결제가 되죠. 그리고 자동차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 띡 동전 안 내고 차가 그냥 쑥 지나가는데도 자동으로 도로비 결제가 되죠.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자동차를 사람의 몸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달려있는 하이패스 카드를 짐승의 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km 속도로 지나갔는데 자동 결제가 돼버려.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짐승의 표에는요, 이런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잔뜩 사갖고 그냥 나오면 돼요. 주차장으로. 결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짐승의 표가 자동으로 결제 다 해주는 겁니다. 왜? 여기에는 금융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뚫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보안 프로그램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신부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무슨 짐승처럼 생기고 무슨 이건 짐승의 표다, 짐승의 표입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안을 지켜야죠. 여러분 계좌 털리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 비밀번호 뚫리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개인적인 보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러니 꼭 하세요.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 안에 금융정보 있습니다. 무슨 정보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야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남들 다 하는데. 그리고 이게 없으면 마트에도 못 가. 물건도 못 사. 아이고 이거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꼬시는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가서 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뭐 죽는다고? 아이고, 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진짜? 그럼 가서 먹잖아요.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아담도 그런가? 먹어보자. 먹었어요.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잖아요. 나무 뒤에 숨잖아요. 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쫓아나갔어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은 막 가려 있는데도 햇빛이 나니까 나뭇잎이 바짝바짝 말라 또 부서져. 그 나뭇잎을 따서 또 옷을 해 입어. 나무 뒤에 숨었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아무리 내 방법으로 가리려고 해봐야 가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둠 가운데 숨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런 나쁜 놈들하고 막 때렸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입히고 나가라 이놈들아 그러고 쫓아내버리시잖아요. 이 죽은 짐승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힌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누구도 죄 씻음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해설가, 뛰어난 명연설가, 뛰어난 지혜로운 자, 돈 많은 사람, 명예로운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죄 용서가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에게 속한 자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하늘에 속한 사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신부가 어제 그 결혼식에 쫙 신랑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그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둘이 만나잖아요. 둘이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많은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오해했다가 풀어지면 이해하고 싸웠다가 서로 용서하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혼수 준비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을 버리고 또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무수한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사건 사고를 지낸 뒤에 결국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화장하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한 신부의 옷을 입고 결국 신랑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혼인식을 치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혼인식을 치른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언약의 잔을 마신 자들이에요. 나 예수님의 신부 될 거야. 약속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 언약을 믿어요. 약속. 그렇게 해서 마신 예수님의 보혈의 잔. 이게 언약의 잔을 우리가 마신 상태지 아직은 신부가 아니에요. 진짜 신부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내가 신부로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받아줘야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항상 잠들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 제가 오늘 이랬고 저랬는데 제가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심이 조금 찔렸는데 주님, 예수님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어요. 불면증이 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잠을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의 주님, 만유의 왕께서 내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누워서 잠시 기도하고 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의 주님, 만유의 왕께서 오늘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나이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이 몸은요, 흙에 속한 거예요. 죄짓기에 아주 적합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 짓는데 더 잘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도 잘하고 욕심도 잘 부리고 아주 음행도 잘해요. 죄 짓는데 아주 적합한 몸이야.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 육의 몸이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진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예수님이 뼈와 살과 피를 가진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피와 살과 육체를 가진, 살을 가진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처럼 살과 뼈와 피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 유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신의 모양으로 오셨어. 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신이야. 근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어. 이건 죄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인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육체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육신의 모든 죄가 씻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육의 몸이 아니라 하늘의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활체의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을 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요, 여러분 개개인은 하늘에 여러분의 영의 몸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걸 못 입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 근데 그걸 입었는데 만약에 지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렇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육의 몸을 입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의 몸을 입었을 때 내가 살아왔던 대로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육의 몸을 입었는데 영의 몸을 입었는데 육으로 살 때는 더럽게 살았어. 그럼 영의 몸을 입었어도 그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야. 나 너 몰라.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내 영의 몸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